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은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시작하거든요. 사울의 주도 아래 정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고 신자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딱 보기에는 와, 이건 완전히 끝났다. 처참한 실패다. 이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 끝이었을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텍스트는 사도행전 8장 매일 연구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끔찍한 위기가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뒤바뀌는지 보여주는 진짜 역동적인 기록이죠. 첫 번째 섹션, 1장 박해와 흩어짐. 초대교회의 큰 박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일어난 엄청난 핍박부터 살펴보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당장 살기 위해 그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전부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그냥 공동체가 파괴된 끔찍한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현장에서 보기에는 모든 게 다 무너진 절망적인 실패 같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쫙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글로벌 파송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절대 침묵하지 않았어요. 쫓기고 도망치는 중에도 선교가 멈추지 않았다는 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주죠. 참된 신앙과 교회는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무브먼트, 운동이었던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2장 사마리아에 임한 기쁨, 복음이 장벽을 넘다입니다. 흩어진 신자 중 한 명인 빌립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기쁨의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아주 깊이 미워하는 그야말로 철천지원수 관계였거든요. 거대한 민족적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쑥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 끈질긴 적대감을 단번에 산산조각 낸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사회적, 민족적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빌립이 전한 복음은 무슨 건조하고 지루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생생한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났거든요. 참된 복음은 이렇게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절망에 푹 빠져있던 도시에 희망, 회복, 자유, 그리고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진짜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이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3장, 시몬의 잘못된 중심,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로 넘어가 보죠. 겉모습과 내면의 동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인데요. 그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믿는 척은 했지만 사실 그 속내는 철저히 돈과 권력을 얻어보려는 거래적 종교에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빌립이 전한 건 어땠을까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참된 은혜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의 이런 얄팍하고 불순한 동기를 꿰뚫어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주는데요. 신앙이라는 건 결코 개인의 탐욕이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애초에 거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그럴싸한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직통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자, 이제 무대를 북적이는 도시에서 텅 빈 광야로 싹 옮겨보겠습니다. 4장,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붐비던 사마리아에서 아주 조용한 광야의 1대1 만남으로 분위기가 확 전환되죠. 여기서 지리적 확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박해를 기점으로 사마리아로 확 퍼졌고 이제는 이 에티오피아 관례를 통해서 아프리카 방향으로까지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 비극인 줄 알았던 그 핍박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미션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촉매제가 된 겁니다. 물론 이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빌립을 광야로 딱 인도하셨거든요. 가보니까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마차에 앉아서 성경, 그중에서도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끙끙대고 있었죠.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바로 그 말씀부터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건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확 깨달은 에티오피아 관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머리로만 끄덕이고 만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보자마자 당장 마차를 세우고 즉시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진짜 깨달음은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을 낳죠. 참된 믿음, 넘치는 기쁨,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최고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섹션이네요. 5장. 오늘날 우리를 위한 적용,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수천 년 전 고대의 텍스트가 지금 현대의 우리 삶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가 박해를 오히려 선교의 기회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둘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높았던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듯 참된 복음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온갖 차별과 편견도 다 뛰어넘게 만들죠. 셋째, 마술사 시몬 보셨죠? 신앙을 내 욕심 채우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짜 중심을 보시니까요. 마지막 넷째,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도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휙 읽고 넘길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래된 기록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엄청난 파워를 갖는 이유입니다. 원문 자료에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배운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콱 박히게 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 차별 없는 마음, 그리고 깨끗한 중심, 하나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할 진짜 귀중한 가치들이죠.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내 신앙의 중심은 참으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인가? 초대교회의 그 치열하고 역동적이었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한번 정직하게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